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땅끝교회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찬양 대원들에게 매 순간마다 찬양을 통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인 만큼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찬양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힘이 있습니다. 음악사에 보면 모든 국가들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의 음악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전쟁 때에도 그때는 중공군이라고 하죠. 이 중공군은 이 피리와 이 징을 사용해서 중공군이 진격할 때마다 이 악기의 요란한 소리에 오히려 아군이 혼란스러울 정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병사들의 사기를 고무시켜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군에 입대하면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군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군가를 배워요. 배워서 수시로 부릅니다. 병사들이 함께 이동할 때나 또 훈련을 나가서 행군을 할 때 매일 아침마다 달리기를 할 때에도 항상 군가를 부릅니다. 일과 시간에도 수시로 군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군가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군의 음악 소리는 이 적군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 한 전쟁에서 적군의 수가 이 신라의 군사 수보다 이 배나 더 많았던 겁니다. 그런 전쟁 앞에서 신라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단 1%도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 그 전쟁에서 한 영리한 장군이 이 피리 부는 병사를 동원을 합니다. 피리 부는 병사에게 저 적진을 향하여서 처량한 음악을 연주해라 라고 한 거예요. 적군이 이 처량한 피리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고 온 고향, 두고 온 부모와 처자가 생각나게 하였던 것이죠. 결국 적군은 배나 되는 많은 병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병사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면의 이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음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의 힘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부르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 찬양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음악의 힘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통 찬양으로 어찌 보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에 오실 때에도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한번 찬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졌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은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은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은 전체가 찬송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의 삶이 찬송이어야 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성도의 삶은 찬송하는 삶이다. 이처럼 찬송은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 대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야 합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커야 하고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시작할 때 가끔씩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멘트를 하지만 저는 매 찬양하는 매 순간순간 이 말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냐면, 찬송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냉랭하고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왔다가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닫힌 심령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찬송을 통해 마음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점차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도 많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찬송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찬송하는 생활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그 주님을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손을 높이 들면서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내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전심으로 내 찬양 받으신,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아멘. 죄 대신 화관을 고백합시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우리에게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실 그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옷을 입고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부터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용돈을 많이 주는 거요? 때가 되면 시집장가 잘 가는 거요? 또 직장에 취직하는 걸까요? 그것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이겠죠. 바로 자녀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인정하는 우리들의 표현이 바로 찬송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 매 주일마다 특별한 모임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는 우리 대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끝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고백에서 무엇입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심령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있습니다. 구속받은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십니까? 강한 자의 손에서 오늘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이죠. 하기에 오늘 우리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미리암의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98편 1절에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고, 바로 이 내용이, 이 이유가 우리들의 끊임없는 찬송의 이유가,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목사이며 영상가인 윌리엄 로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이야말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가장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한번 불러볼까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한 번 더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마땅히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찬양하는 목적은 단순해야 합니다. 왜 찬양을 하고 왜 찬양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찬송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높여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 말씀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완전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 해도 찬송을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백에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전혀 흠이 없는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흠이 없는 소, 가장 귀한 제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용 제물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습니다. 보통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넉넉하고 부자들은 소를 드리되 특히 오늘 나오는 이 황소를 드리는 것은 최고의 예물로 생각했던 것이죠. 가장 귀한 제물이 바로 소였고 당시 사람들은 황소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제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큰 액수를 봉헌한다고 해도, 아낌없는 봉사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찬송인 것이죠. 찬양을 우리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어느 특별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자, 구속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찬양이 결여된 봉사, 찬송이 없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물질로도, 그 어떤 봉사라도 결코 찬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봉사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순서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지만 이 찬양대의 찬양하는 순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기 전에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지고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과 고백으로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 설교 이후에 부르는 찬양, 설교 이후에 부르는 찬양을 정하는 것을 매우 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의 내용과 잘 맞는 찬양을 빨리 찾았을 때 참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설교 후에 찬양을 좀처럼 정하지 못할 때는 이 몇 날 며칠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설교 이후에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 어떻게 회중들과 함께 찬양을 할까? 어떤 곡으로 준비할까? 이렇게 거기에 맞는 찬양을 계속 떠올립니다. 많은 경우 설교를 준비하는 만큼 그 설교에 쏟는 에너지를 저는 찬양을 준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이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에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딱 맞는 이 찬양을 정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원래 이게 뒤에 불러야 되는데 뒤에 부르지 않고 이렇게 같이 설교 중에 부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일 찬양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일반적으로 교회 절기나 기념일, 특별한 행사나 목적이 있는 예배 등을 저는 항상 살피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런 날이 아닐 경우에는 주일 전 미리 금요일 오후에 준비되는 그 주보에 그날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설교 본문과 그 설교 제목을 보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그 제목에 맞는 찬양을 준비합니다. 수요 기도 때의 찬양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합니다. 주일부터 수요 기도의 찬양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낮 예배 때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은 다른 찬양 시간대보다 좀 더 깊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또 회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주제와 내용, 다양한 내용 주제로 또 찬양을 준비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찬양을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진심이기 때문이고 또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인도하게 해주셨고 그 수많은 시간 매 순간순간 찬양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의 진심이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대원 여러분들의 진심이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매 순간 매 시간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을 힘껏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힘들어 지쳤던 마음이 찬송을 통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과 근심이 찬송 중에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냉랭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찬송을 통하여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고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찬송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늘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고 기도로 주님을 찬송하시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온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실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모두가 앞으로도 찬양대의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찬송의 힘이 또한 찬양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